예배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보혈과 신으로 거듭나니 땅 위에 주한 죄의 몸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온종일 주를 찬송하니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주님의 품에 안긴 내 영 인내한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기이한 현상 보리로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간증일세. 온종일 주를 찬송하니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주 안에 은혜 받음으로 마음속 풍파가 잔잔하니 이 몸과 세상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온종일 주를 찬송하니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찬송가 10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내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다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렸네. 이처럼 인내하심 한없는 덕일세. 문 굳게 닫아두리 한없는 죄일세. 주께서 겸손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내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고 떠나지 맙소서. 아멘. 찬송가 173장
173장 찬송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이 세상 더 살며 항상 찬송 부르다가 어둠이 와서 주님 부를 때 영화롭게 가리로다. 멸류관 우리 받아 쓰겠네. 주의 무릎 앞에 앉아 죄짐 벗고서 기쁜 얼굴로 주와 영원히 살겠네. 몇 해만 더 이 세상 살면서 모든 수고를 하다가 영원 무궁한 안식 들어가 주와 같이 살리로다. 멸류관 우리 받아 쓰겐 주의 무릎 앞에 앉아 죄짐 벗고서 기쁜 얼굴로 주와 영원히 살겠네. 높은 산들과 깊은 골짜기 가는 길에 낙 없어도 밤이 외롭고 쉴 곳 없어도 낯이 모리로다. 멸류관 우리 받아 쓰겠네. 주의 무릎 앞에 앉아 죄짐 벗고서 기쁜 얼굴로 주와 영원 살겠네. 후에 잠 깨어 사랑하는 주 만나 기쁨만 없겠네. 탄식 없으며 죽음 없으니 기쁜 그날 사모하리. 멸류관 우리 받아 쓰겠네. 주의 무릎 앞에 앉아 죄짐 벗고서 기쁜 얼굴로 주와 영원히 살겠네. 다 같이 묵기도함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약한 저희를 부르러 오시고 죄인된 저희를 부르러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그래서 자기가 죄인된 걸 깨달을 때 주님의 의를 우리가 입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와 같은 우리 약함을 각자에게 또 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 회개의 은혜를 주셔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없이 살 수 없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이 시간도 주 없이 살 수 없는 저희들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 집사님 그 주 없이 살 수 없네 새 찬송 한 장 하고 그다음 집사님 성한 거 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몇 장이지? 90장이 있나? 예? 주 없이 살 수 없네. 예? 292장. 새 찬송 292장. 292. 예. 새 찬송 292.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기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내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하여 해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시고 아시고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생명 영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일 때 날 지켜주시니 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십니다. 아멘. 찬송가 11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합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으옵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줍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없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하지 않을까. 구주 앞에서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없소서. 우리 구주의 많은 일학도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도 측량할 자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없소서. 찬송가 192장 찬송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환하게 밝았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땅 위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환하게 밝았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땅 위에 곧 오겠네. 내 할 말 있으니 이 소식은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백성이 나갈 나갈 길, 길, 어두운 밤 환하게 밝았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땅 위에 곧 오겠네. 슬픈 마음 인간이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이 한 길, 의의 하나님 참 사랑,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환하게 밝았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땅 위에 곧 오겠네. 예,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오전하고 본문이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자, 신약 성경 283쪽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죄송합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31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사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 두 군데, 두 가지 자랑, 누구의 자랑이라 했죠? 사도 바울의 두 가지 자랑이라 했죠. 하나는 뭐죠?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 또 하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볼 때 저도 설교하면서 또 다시 배웁니다. 이번에 전에 또 이 설교할 때하고 지금 설교할 때도 또 다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건 자기 약한 걸 자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자기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같이 죽는 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많이 좀 어느 정도 신앙의 성장, 우리도 이 말씀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란 신앙이 좀 장성한 사람이래야 돼요. 이게 좀 또 심령이 좀 깨끗한 사람이래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청소년들에게 이 말씀이 알아듣게 되고 참 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 오늘 바울도 보세요. 병을 3번이나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좀 많이 흘렀겠죠. 그렇죠? 예. 고린도 후서니까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답했죠? 그래, 힘들지 이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게 너한테 은혜다. 그 은혜다고 끝난 게 아니라 족한 은혜다까지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우리 바울 사도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또 신앙이 그만큼 깊어졌기 때문에 받는 거기 때문에 자기 약한 것을 사람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사랑할 수 있다는 사람은 그래도 이 구원의 도리에 은혜의 깊이 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시작이 된 사람이야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왜냐하면 이번에도 제가 지난주에 약한 거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신앙이 연대가 오는데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고. 목사님, 나는 약한 거 이거 벗어나려고 이거 없애려고 막 노력을 했대. 지금까지 나이가 한 저랑 비슷한 분인데도. 근데 몰랐냐니까. 알았는데 말씀 그거 왜 모르겠어요. 약한 게 바울 사도. 근데 그게 알면서도 약할 때 강한다 알면서도 그게 내게 반발은 안 되지 구원도리가 되도록까지가 알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올 때 정말 약함 이거 그래 내가 약하지. 그러니까 내가 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묻고 주님께 능력을 받고 살아야 되겠지. 우리 인자 집사님 지금부터 깜빡깜빡하면 어떻게 돼? 아까 뭐였어요? 자, 일어나야 좀 깨겠지. 다른 사람도 같이 깨세요. 그 바람에. 다른 분도 이제 같이 깨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또 그다음 자랑이 또 하나 뭐죠? 날마다 죽는 걸 사랑한다. 그 세례 왜냐하면은 그 세례를 날마다 죽는 걸 사랑한데도 앞에 보니까 뭐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너는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은혜가 너무 커갖고 너가 또 뭐라 그렇지 않으면 자고하게 되니까 또 이렇게 그럴 때 나한테 육체 가시를 줘서 너가 이렇게 약하다는 뜻은 뭐 무지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 너를 깨닫게 만들어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그분에게서 오는 것으로 채워서 사는 너가 만들게 했다. 이게 그만큼 우리 바울 사도가 복음의 일을 했지만 또 많이 성장의 한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받아지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잘 받아질 거라고 보고 아까 그 지사님도 그랬다 했잖아요. 알기는 알아도 내게 뭐가 실제 복음이 잘 안 됐다. 그동안 알면서도 했던 거는 뭐 내 연약을 없애려고 벗어나려고만 노력을 했지. 그게 주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가지고 내가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이 길인지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저도 처음에는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알았던 거하고 또 지금 또 달라요. 이번 설교하니까 더 그래 맞아. 내가 약한 걸 자랑하고 이래서 이게 이 약함을 없애버리고 벗어나려는 게 아니고 약할 때 약함을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더 내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으로도 충만해 주시는 은혜의 계기를 삼아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약한 것이 뭐라고요? 너한테 은혜라고 했고 거기다가 또 플러스 해갖고 족한 은혜까지 표현해 줬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가 나옵니까? 뭘 자랑한다 했죠? 부토를 자랑할진데 자기 날마다 죽는 거를 자랑한다 이래 돼 있잖아요. 죽는다는 거. 근데 저는 약함이라는 순서는 죽는 순서를 거치고 약함이 된다고 봐요. 근데 왜냐하니까 우선 순서가 고린도전서는 먼저 써졌고 고린도전서는 뒤에 써졌으니까 자 날마다 죽는데 이게 뭘 죽는 거냐? 내 옛사람이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그다음 로마서 8장에도 배우면은 저기 로마서 8장 어디 있지? 여기 있나? 로마서 8장 여기 내가 적어놓은 게 일단 이렇게 그냥 내 기억나는 대로 할게요. 로마서 8장 네, 적어놓은 것보다 내 기억을 할게요. 로마서 적어놨는데 어떨 때는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로마서 어떨 때는 내 기억이 더 날 때가 있어.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 했죠? 살리니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은 뭐냐?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과 함께 이 말은 성령이 내 영과 함께 이 말입니다. 그 제가 자주 말하지만 여러분 젊은 사람들 영어 성경을 볼 줄 아니까 그거 보면 영어로 영어 성경은 대문자로 스피릿 돼 있고 원어 성경은 푸뉴마로 돼 있어요. 영어는 또 완전히 단어 자체가 달라요. 원어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 우리 몸과 마음의 고 하나님과 끊어져서 그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이고 의에 그걸 입어라 이렇게 말을 해놨어. 보자. 에베소서에 보면 옛사람 새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을 쫓는 이 말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4장 바로 한 절 뛰어넘어서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분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래서 이게 또 뭐 너무 많은 거라면 여러분들 혼돈스러우니까 딱 지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살리는 것 하나 또 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3절이 나오죠. 뭐라고 돼 있죠?
이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 중생된 영을 말합니다. 까지도 탄식했다 이제 중생된 영이 탄식한데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과 마음이 양자될 것. 이게 하나님 본체는 인성이기 때문에 신성하고는 법적으로 아들 됐지만 실제 본체적으로는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양자라고 했습니다. 양자, 신성하고 인성은 다르죠. 보니까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아들이니까 양자입니다. 양자 될 것. 그 다음 뒤에 보니까 몸의 구속. 그게 몸의 구속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몸의 구속입니다. 몸의 양자 될 것,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러니까 첫째 열매는 영이 중생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처음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 열매는 중생이야. 자, 김영민 목사님, 그 시간 파지 말고. 둘째 열매는 뭐예요? 둘째 열매. 성령의 처음 열매는 우리 중생이지. 성령의 둘째 열매는 뭐야? 예? 예? 뭐요? 아니, 그래, 그래서 우리 몸의 구속이지. 몸과 마음의 구속이잖아. 뭐가 더불어 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중생들 영과 더불어 성령이 첫 번째 열매 맺은 게 우리 영의 중생이고 그다음 영과 함께 또 몸과 마음의 열매 맺는 게 건설구원의 우리의 육의 구속이잖아요. 이걸 이것도 죽여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도 어릴 때 배웠는데 옛사람이 세 가지 이름이죠. 악령, 악성, 악습인데 이 중에 이 옛사람 중에 제일 죽이기 힘든 요소가 뭔 줄 압니까? 양집사님 뭐가 제일 힘들겠어? 악령, 악한 영,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역사에서 악성, 자기중심에 그게 생겼잖아. 그걸 딱 계속 살았으면 악습이 돼버렸잖아.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어느 게 제일 죽이기가 힘들겠어요? 악습이지. 그러니까 저도 그래. 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이 구습 중에 제일 하도 안 되는 게 이게 여러분들 중에 어떨 때는 아까 육체 가시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런 것들. 벗어버리고. 근데 이게 참, 이게 죽는데 그냥 살짝 아무개 집사 이렇게 말만 해도 이게 죽일 수 있겠어요? 못 죽이겠지요. 또 징결 하나 살짝 때려갖고도 회개가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이 함께 하셔야 우리 옛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약한 거를 깨닫게 하는 순서에는 먼저 내가 주니까 죽는 순서를 통해서 약한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죽어야 약한 걸 알지. 자기가 안 죽어보는데 무슨 약한 걸 알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일에 한계를 느껴서 그렇죠. 아이고 난 아니네 죽지. 자기의 그 잘난 게 죽어버리지. 그렇지. 지혜가 죽지. 그러니까 약한 거 자기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안다는 걸 죽이고 또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죽이고 또 모든 게 하나님이 함께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 하셔야 된다. 육신에 속한 지극히 썩을 것까지도 그렇다 이렇게 믿고 하물며 신령한 구원에 속한 요소는 더더 하나님의 신적 요소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는 순서가 하나는 제일 시작 순서가 죽는 거고 그다음 또 하나 그다음 죽었기 때문에 약한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에게 지금 듣기 싫은 말 들어도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회개의 은혜를 받는다는 게 이게 기독교에게 정말로 필요한 은혜인데 회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우리 회개를 통해서 자라나가고 변화되어 나가고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하는 것이지 회개를 여러분들 누구 만날 때 자기 생각 하나 꼭 고집하고 하나도 고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 희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사람은 이런 말이 실패를 통해서 배워 나간다 하잖아요. 그렇죠? 실패를 잘 사용해서
어떤 일에도 실패를 통해서 배워나가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고, 실패를 하는데 실패한 그것만 힘들어하고 그걸 통해서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의 실패라고 하는 부족, 연약, 일이 부딪힐 때 보면 너무 내가 무지한 게 드러나 버렸어. 내가 무능한 게 드러나 버렸어. 내가 악한 게 드러나 버렸어. 이걸 갖고 아이고 힘들다. 나는 이런 사람이서 아무것도 안 돼. 양지사님 그래야 하면 돼요? 그걸 끝나면 마귀한테 넘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당연한 거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무지하다, 무능하다, 악하다는 걸 깨닫게 한 게 사실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께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 연약을 돕는 일을 하지만 먼저 무슨 일을 한다고요? 약함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일을 우리의. 그래 이거 저도 지난번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면 내가 모르더라고요. 자, 욥도 의인이지만 더욱더 자기의 깊은 죄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욥에게 더 큰 시련을 줘가지고 자기 깊은 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뭐라 하는 건 그릇에 똑같이 물에 이렇게 담겼는데 밑에 구정물이 딱 깔아앉혔는데 사람마다 밑에 구정물이 있는 정도는 조금 다르다 합시다. 근데 흔들면 어떻게 돼? 올라가고 다 구정물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적은 구정물이든 큰 구정물이든.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원죄와 본죄가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짝 그러면 조금 올라오는 것 같고 많이 흔들면 싹 다 올라오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욥도 아무리 의인이지만 그 속에 원죄와 본죄가 다 있기 때문에 많이 흔드니까 딱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기까지 하나님 우리 원죄와 본죄를 없애려는 게 아니라 원죄와 본죄도 있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배우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이 연약한 무지한 연약이라는 건 무지 무능 또 추한 걸 말합니다. 이런 것을 알아가지고 내가 이건 하나님으로만 인간의 의지 갖고 인간이 또 모여서 해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다 하는 것을 깨닫는 이 순서를 땅에서 지금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어른 원죄와 본죄가 우리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데는 원죄와 본죄가 필요한 순서이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근데 원죄와 본죄는 망하니까 그걸 배웠지만은 원죄와 본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끊어져 가지고 멸망의 고통을 당해 보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서 사죄의 역사가 필요하고 칭의 역사가 필요하고 화신의 역사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과 연결된 새 생명 역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이렇게 오시게 된 게 창세기 3장 15절에 보세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뱀, 마귀의 권세를 깨트릴 걸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는 벌써 예언하셨고 그 다음 또 추가로 창세기 3장 27절인가 27절에 보면은 가죽옷을 지었다. 앞으로 짐승을 잡아서 입힌 옷이 예수님의 대속 제사를 예표한 거거든요. 그걸 입혔고 그 다음 4장에 딱 들어가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자손이 제사제도가 딱 나오고 근데 제사제도 무슨 제사만 받았죠? 양으로 드린 제사만 받았지 곡식으로 드린 제사는 안 받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창세기 범죄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해놓고는 바로 또 예수님의 대속을 약속하시고 또 바로 그 다음 세대부터 제사제들을 줘가지고 미래적으로 벌써 믿고 구원 얻는 사람 구원 얻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여러분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을 입은 거예요. 대속을 입은 우리들이 이제 이 기본권을 일하고 구원 얻은 사람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땅에 있는 동안에 이 큰 은혜를 우리 오전에 말한 그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은혜, 천국 구원의 은혜, 또 영생 구원의 은혜, 또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한 몸 된 은혜, 하나님 아들 된 구원의 은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 은혜,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 세상에 와서 아들의 모든 것을 양육받는 그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모든 구원의 순서 가운데 인간이 연장한 것을 통해 가지고 오늘 또 그 연장을 깨닫게 하는 게 누구 순서죠? 인간의 본질은 성령이 중생된 자에게 오가지고 성령이 연약을 깨닫게 해가지고 다시 연약을 그분이 함께 도와가지고 오죠. 우리 구원을 또 이루게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고 연약한 나를 도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얻도록 만드는 것도 뭐죠? 성령님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알겠죠? 성령 두 가지 받는 거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성령 받는데 자, 첫째 중생 성령을 먼저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8장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혼자 해석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다 중생이라고 합니다. 영의 중생.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했잖아요. 그거는 탄식하고, 두 번째 탄식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몸과 마음의 구속을 위해서 탄식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 몸과 마음에 이제 구속하는 역사적 성령 역사, 회개 성령 역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개 성령 역사, 역사적 성령 역사를 지금 또 우리가 계속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역사적 성령 역사, 회개 성령 역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해 가지고 우리에게 또 어떻게 합니까? 연약을 깨닫게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 회개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회개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죄를 연약을 깨닫게 만드는 것과 또 연약한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것까지 합해서 회개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회개의 은혜가 내가 노력해서, 아니, 회개도 우리가 배우지 말죠. 하나님이 회개 은혜를 줄 때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사람이 믿고 하니까 구원이 됐지. 예수님이 안 찾아올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회개에 대해서 찾아오시는 거 우리 그 라우디가 교회하고 또 아가서 5장에 나오잖아요. 아가서 5장에 더 세밀히 되어 있는데 아가서 5장의 것을 우리 이 라우디가 교회에서 인용을 해갖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자, 문 밖에서 우리를 주님이 들어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와서 함께 하시려고 문을 두드리는데 안 열어줬잖아요. 안 열어줘갖고 아가서에서는 밤새 기다려갖고 밤이슬이 머리에 가득하게 되도록까지 이렇게 우리가 안 열어줬다 했잖아요. 이정수 씨도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 안 열어줘 봤어요? 그럼 내가 같으면 한 대 때려줄 건데 맞아 봤어요? 맞아 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하고 나중에 때가 안 되니 강제로 그 문 틈에 손을 들밀어 가지고 문을 열어주길 기다려 주님이 직접 열었다는 이게 우리를 징계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징계. 징계 갖고 회개를 또 하려니까 어느새 주님이 다 가버렸어. 없어. 주님은 어디 갔는지 안 계셔. 벌써 가버렸어. 내가 영접하는 가버려. 이런 회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오후의 주제는 성령을 영접하는 걸 말합니다. 성령. 근데 이 성령, 중생 성령, 또 하나는 우리 뭐 역사적 성령 역사 있고 회개 성령 역사 이렇게 합시다. 이 두 가지. 근데 회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예수 믿는 자체를 기본 회개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예수 믿고 나서 우리 평생 우리가 회개하는 걸 평생 회개라고 하는데, 이 평생 회개도 둘로 나누더라고 사람들이. 어떤 면이냐면 우리가 그냥 내 뭐 율법적인 죄를 회개했다, 이건 일반적인 죄로 보고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딱 이렇게 살기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했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제 방향을 딱 바꿀 때 평생 회개 안에서 이게 기본적인 중심회개가 되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정말 건설권이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기본 회개는 예수 믿는 게, 나도 모르는 게 예수 믿게 됐어. 그거 중생. 그 기본 회개야. 근데 우리 평생에 예수 믿어서 또 회개하고 이렇게 자라나가는 거는 또 이것도 일반 회개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 회개를 또 크게 나누는 겁니다. 뭐로? 기본적으로 방향이 딱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천국 중심 바뀌어버려서 사람이. 뭐 넘어지더라도 말입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회개가 된 사람은 이제 거기서 건설권이 시작이 되는 거지, 사실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건설 구원이 시작이 사실은 되질 않는 거예요. 6에 우리 공예 16 세례문답 16번에 우리 구원은 영의 구원이냐 6의 구원이냐 이렇게 물어 나오니까 뭐라고 대답했죠? 답이 6의 영의 사람과 6의 구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꼭 뭐가 똑같아? 우리 로마서 8장 23절 말씀과 같지요, 그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저기 중심과 소망이 하나님으로 바뀌지 않으면 건설구원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기본의 계라는 것도 용어에 따라서 쓰는 게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잘 사용해야 됩니다. 똑같이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죽는다는 거 이것까지도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죄를 깨닫게 하고 연약을 깨닫게 하고 또 연약을 도우고 하는 거 성령이 하시는데 오늘 먼저 죽는 거, 이 죽는 것도 먼저 아이다동산에 죽는 거 주님이 다 하신 거지. 근데 죽은 나를 또 살린 것도 영을 살린 거 주님이 하셨지. 근데 육을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중생된 영이 성령과 더불어 우리 양자 될 거 몸의 구속 로마서 8장 23절에 나옵니다. 그 몸의 구속을 하려고 하면은 뭘 죽여야 돼? 우리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자, 그게 어느 구조? 목사님이 직접 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 구절 어디에 써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 죽여야 된다. 이건 또 로마서 8장 11절에 뭐라고 했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래 돼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부활을 말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부활한다. 이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날마다 부활하면 날마다 죽었다 산다는 거예요. 죽으면 살리니 그 연결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영으로서 몸행실 죽이면 살리니 하는 것 같이 로마서 15장의 전자 부활장인데 그 중에 일부는 현재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은 내 심신의 기능이 성화로 산다. 그걸 성화라고도 표현합니다. 성화로 살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들 좀 쉽게 하려고 여러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모르고 설교하면 모르는 어려운 말로 알고 자기가 알고 설교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아는 쉬운 말을 한다 그래요. 쉬운 말을 한다고. 제가 이제 죽는 거 날마다 죽는 것을 설교하고 그 다음에 약한 걸 사랑하는 이 설교를 하려고 지금 그 표제를 두고 하는 겁니다. 죽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한 번은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세상에서도 육신이 죽을 준비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그 안에 죽을 줄 모르고 살 것만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도. 자, 우리는 어차피 죽을 사람, 우리는 죽는다는 게 끝나는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 하나님 공부하는 거 다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말이 참 돌아간단 말이 참 의미가 심장에 돌아가신다. 그죠? 돌아간다. 응? 돌아간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래서 나그네와 해인 같은 세상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나그네라는 건 어디 갈 데가 분명히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하늘나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박주병 집사님 지금 박주병 집사님 여기서 저보다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분인데 갈 데가 있으니까 좋지요. 아버지 하늘나라 갈 때. 그죠? 너무 초췌해요. 억울해요. 빨리 더 못 살고 가는 게 아니지요. 그렇죠? 아버지께 가니까 더 좋지. 그렇지? 우리 이인자 집사님도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 아직도 20년 더 젊으면 좋겠어? 여기 있는 분들은 집사님들 그런 분 없다. 내가 하나하나 다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좀 더 젊으면 좋겠다 하지만 더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 우리 삼봉교회 집사님들은 전부 다 지금이 더 좋대. 왜? 아버지께 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세상에 전부 다 아닌 줄 알기 때문에 더 좋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시고 그 나라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믿으면은
이게 정상인데 이렇게 믿으면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치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살면 땅의 생활이 행복하게 하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거야. 알겠죠? 예? 응? 왜? 벌써 이 세상은 그렇게 하라고 지어놓은 목적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구를 구하는 생활을 잘 주님과 남아도 잘 죽고 약한 걸 자랑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분명히 연단을 시켜야 되니까 죽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는 순서가 있고 또 약함을 깨우치는 그 순서가 있고 그런 순서는 다 양육을 받으면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순서는 거치면서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잘 죽을 수 있는 때 죽는 게 그게 뭐냐면은 먼저 우리 죽는 거 지식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지식. 그렇죠? 성경에 보면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이걸 위해서 죽는 거 죽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죽는가? 뭐 죽을 게 많이 있지만 그동안에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걸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주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모든 소망. 이제는 살아도 로마서 14장이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아, 이게 당연 또 고린도 후서 5장 또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또 3장 몇 절이 그 두 군데다. 네, 뭐냐면 그렇게 또 나를 위해 사셨다가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다시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당연히 그분이 나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십자가로 뇌 속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당연히 사는 내가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 그래서 자기 중심을 이렇게 죽이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자기로 인해서 이제 이게 말하려면 끝이 없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할게요. 자, 하나님 지식이죠. 첫 번째. 그 다음 중심이죠. 그 다음 인해서 말미암아 사는 거.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 능력으로 인해 그분과 동하고 정하고 그분에게 받아서 그분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의 지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총체적으로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알겠죠? 그분을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으로 산다는 걸 제가 또 많이 해석한 건데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과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 지금 세 가지 했습니다. 지식 바꾸고 또 중심 바꾸고 자기 지혜 능력 바꾸는 겁니다. 또 그분의 사랑에 감동돼서 사는 거고 그렇죠?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벌써 나를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 내 지식을 근데 죽이는 거를 성경에는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앞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바람에 뭘 받았어요?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그죠? 참. 근데 막바로 또 주님이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하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하니까 주님 당장에 베드로 보고 뭐라고 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줄 알아. 내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다. 예수님 십자가에 사흘 대속을 해야만 우리 구원이 되는데 말입니다. 금방 또 그러면서 바로 유명한 성구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죽는 걸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부인하고 자기 중심을 부인하고 자기로 일한 걸 부인하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는 생활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걸 자기를 부인을 한 거예요. 알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뭘 할 살라니까 힘들어요. 조금 되면 교만해지고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어떤 절망도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다 의미가 뭔가 비밀의 그 구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절망이 아니라. 알겠죠? 하나님 함께는 우리가 하나하나가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하나가 다 은혜다. 아니 어려운데도 은혜예요? 어떨 때는 넘어졌는데도 뭐 감사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도 은혜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하나가 다 은혜가 아닌 게 없대도요. 그렇게 돼요. 사실은. 우리 김영희 미사님 한 분인데 제가 자주 물어봐도 괜찮겠어요. 김영희 미사님, 과거 원망스러웠던 게 지금 그 은혜다로 바뀐 게 있긴 있어요? 한 개예요? 많아요? 많아요. 전에는 그때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 왜 이랬어 이렇게 원망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연약의 순서였어요. 그러면 미안하겠네요. 하나님 앞에. 감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되는 거래도 보니까. 저도 우리 교인들 위해서 맨날 전체적으로 기도할 때는 얘기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과거에 다 지냈던 것들이 원망과 후회들이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배워가는 순서에 꼭 필요했다고 깨달아 가지고 원망과 후회가 다 감사로 바뀌게 해주시고 미래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생활을 불안밖에 없었을 거 계속 실패하고 뭐해서 불안했는데 미래를 생각하면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 함께 하신 주님을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도 은혜 불안하지 않고 더 주님의 사랑 안에 확신하고 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기도할 때 꼭 그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이래서 제가 죽는 거를 지금 주로 많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죽는 거. 그래, 우리가 이게 내 혼자 죽을 수가 없어요. 이 죽는 건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특별히 은혜를 준 자에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같이 나를 지식을 바꾸고 또 중심을 바꾸고 또 인함 지혜의 능력도 바꾸고 뭐 바꿔주시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와야 돼. 그건 일단은 과거에 구습을 전 옛사람이 이게 죽어버려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동안 살아왔던 거. 응? 죽어야 돼. 이게 그걸 죽어야 될 줄 아는 것도 힘들고 죽여보려고 하니까 안 죽는 그 힘든 것도 경험해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제가 이제 세상 것 놔두고 일단은 그 순간에서 내 그걸 죽여보려고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게. 그 전에 세상 거 갖고 할 때는 교만해서 내 신앙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주일도 잘 지키고 말씀도 들으니까 기억은 탁탁탁 잘하고 율법적 행위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별 어려움 없는데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깨다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서 물론 다른 그 앞에 것도 물론 다 어려움이 있겠죠. 우선 이대로 실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깊이 있게 하나님의 중심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지혜 능력도 알게 되고 진짜로 1계명 생활을 하고 2계명 생활을 하고 3계명 생활을 하니까 도무지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배웠던 하나님의 성령이 앉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구원이다. 그 신적의 구원이라는 걸 깨닫게 돼서 우리 찬송가 저기 38장 찬송 힘이 없고 연장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97장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그 다음 우리 111장 찬송 후렴에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그 다음에 185장 하늘 가는 발길이 3절에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이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또 우리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나에게 다양한 것이 없나니 하면서 뒤에 쭉 나가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래 맞아 이러면 되겠지. 그렇게 하고
실제로 그분을 연약하니까 의지하면서 그때가 완전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오늘 내가 내일 죽이고 연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고 그때 주님을 영접할 그때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에게 온전해지는, 그때 온전해지는 거고, 그 벗어나버리면 또 온전히 없는 거야. 우리 몸과 마음은 말이야. 몸과 마음은 죽었다, 둘째 사망이다, 영생이다,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그렇죠? 항상 영생으로만 있지 않잖아, 우리가 어떨 때는. 그래서 오늘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살기가 쉬워요. 양 집사님은 내가 죽어야 되겠어. 이건 하나님 앞에 죽어야 돼. 이런 걸 하루 종일 생각하고 삽니까? 중간중간 이래 생각하고 삽니까? 하루 종일 생각하고 산다면 성녀지. 저도요, 우리 자식들하고 뭐 하면서 탁 나오고, 또 목사님들하고도 딱 나오고, 어떤, 신문이나 뉴스를 보고, 아이, 세상이 왜 이래, 아이고, 또 안 된다. 또 딱 나오고. 그걸 보고 내가 그러면 안 돼. 그때마다 죽여야 될 게 자꾸 나오더라고. 그렇죠? 이걸 죽여야 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한 역사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가 의인이라고, 뭐,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병신도 세상에 이러니까 안 되니 자기는 너무 괜찮고, 자기 너무 깨끗한 거야. 막 정죄하니까. 그 사람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이 떠난 사람이에요. 예? 떠난 사람. 우리 이정수 씨는 잘 웃는 게 날씨만 되면 웃거든. 아니, 날씨가 왜 이래. 그것도 성령 떠난 사람이야, 사실은. 우리 이정수 씨는 알아요. 저런 몸이 좀 아프니까 그렇게. 좀 날씨가 꿉꿉한 몸이 아픈 사람들 있잖아. 이제 보니까. 저는 많이 세상 뉴스를 보다 저 사람들 참. 근데 옆에 보는 똑같이 그러니까 이 나라가 뭐가 막 비난한다. 아니지, 또 그게 아니지. 또 이렇게 저는 또 이렇게 합니다. 얼른 왜 저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 저렇게 했지. 하나님 내게 무슨 뜻이 있지? 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죽이는 거야, 자기를 자꾸. 왜? 하나님이 오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걸 생각하려고 해. 1계명, 2계명, 3계명들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꾸 결과적으로 3계명에 범죄 따고 나니까 시작된 게 책임전가잖아. 책임전가. 저러니까 안 된다. 양 집사님 혹시 부부 싸움 붙이려는 게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 박 집사님 때문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속으로만 말한 게 아니라 입으로까지 탁 뱉어 버려봤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아니 속으로까지 생각하는 게 괜찮은데 입으로까지 뱉었다고요? 야 진짜로 너무하다. 너무해. 우리 집사님 자격이 없다. 이 세상을 보면서 많이 그러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누구한테 그럽니다. 그게 하나님 원망하는 거다. 우리 이중숙 뭐 그랬지. 그 하나님한테 하는 거야 알고 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일 때문에 하는 게 아니래도 내가 그러면 그때 이제 알아내더니까 이정숙 씨는 맨날 싱글싱글 이제 웃어버려요. 자기가 해놓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벌써 자기를 우리 고를 때 내가 웃으면서 할 때 쉽게 죽이는 거야. 어쨌든 심각하게 막 죽이기 힘들고 있잖아. 이건 굉장히 죽이기 어려운 거잖아. 근데 웃으면서 힘들어도 이렇게 죽일 수 있을 때 연습을 해놓으면 큰 문제가 와도 쉽게 그걸 죽일 수 있더라고요. 제가 왜 많이 지나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못 죽여갖고 막 벌벌벌 뛰더라고. 근데 저는 별 문제가 없어. 그게 평소 때 그걸 알고 이래 할 때 한 사람은 큰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알겠죠? 그게 무슨 준비죠? 기름 준비야. 그러니까 평소 때는 다 아는데 어떤 때 사람들 보면 압니다. 옳은 줄 아는데 좀 어두워지기 어려움 시작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나중에는 더 한밤중에 되면 할 수 없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죄를 막 짓습니다. 그런데 평소부터 준비한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별로 큰 어려움이 아닌 거야. 환난의 정점이 오면 더 이때 하나님을 다해서 사랑해보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가서에 있는 사람같이. 그죠? 그러니까 백여기 목사님들은 너무 환난의 극함이 오면은
제일 이런 말도 세상에 제일 어두울 때가 해 뜨기 직전이래. 그죠? 백목사님은 맨날 어려울 때가 되면 새벽은 온다. 한밤중 저 설교를 들을 때 한밤중 밑바닥 그러면 새벽은 오는 거야. 벌써 끝날 때가 된 거야. 이렇게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 살아보니까 그래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때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주님을 믿고 사랑. 평소 때 해봤기 때문에 더 확실히 아는 거예요. 알겠죠? 평소 때 작은 것부터. 그러니까 평소부터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평소 때부터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사람 인격이라는 게 평소 때 자연스러운데 만들어지지 큰일 한 번 겪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죠? 맞지? 그래서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어릴 때부터 많이 생각하고 살았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보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켜봐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었도다. 이렇게 하면서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 적 계속된 잔잔한 하나님의 뜻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 적 내가 이게 기름 준비를 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니 시험을 승리하게 한단 말이야. 근데 어떤 시험이냐? 온 천하에 다 임하는 큰 시험을 만났는데도 승리하게 해주신대. 별 문제 없이 어렵지 않게 승리해 주시는 거야. 우리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 요단을 떨었습니까? 자기로서는 평소 때 같이 담대하게 했습니까? 평소 때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래하고 또 그 다음에 다니엘은 또 그 기도하면 사자굴이었는데도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이게 벌벌 떨면서 큰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저도 신앙생활 보니까 무슨 일이 오면 모든 사람들은 누가 말대로 뭐 질겁을 떨고 하는데 저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다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그때 하나님과 같이 있냐 없냐 이게 제일 큰 문제더라고 보면. 그것만 준비하지 그 일을 준비를 안 해요. 일을 준비를 안 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준비를 하지. 그게 이제 내가 죽고 사는 그걸 오늘 설교를 조금만큼 했습니다. 이게 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내가 약한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성경에 그러니까 저는 다윗의 시편을 내가 한번 다윗의 시편을 보면 긍휼이 되려는 말이 참 많이 나와. 내가 다윗의 시편이 50 몇 편까지 있으니까 그 중에 몇 개만 읽어드릴게. 시편 4편 1절 하나님이여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으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 다음에 10편 6편 2절 내가 여호와께 주여 내가 수척했습니다. 아주 병들어 수척했다는 뜻이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0편 30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사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 다음에 10편 40편 11절에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겨 내게 긍휼을 그치지 마시고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여 주소서. 이 정도까지 합시다. 이렇게 다윗도 항상 주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또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자 신약 성경에 보면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는 긍휼보다 신약 성경의 긍휼을 로마서 9장에 있고 대부분은 이제 사복음서에는 불쌍히 여겨달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27절로 보니까 다윗의 자손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니까 들어주셨지요. 그렇죠? 또 귀신 들린 딸 가진 사람도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의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또 하고 어떤 아들 또 귀신 들린 사람 또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뭐 많아.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불쌍히 여기사 여기노라. 제자들이 뭐냐면 배가 고파서 혹시 기진에 쓰러질까 싶으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면서도 그들이 기진에 쓰러질까 내가 불쌍히 하니까 오병이어의 떡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렇죠? 또 마태복음 14장 10절에도 불쌍히 여겨가지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다. 이렇게도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또 주님 우리를 또 우리가 불쌍히 해달라고 주님께 할 때 주님은 또 보십니다.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우리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한 바리새인을 얘기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바리새인은 나는 이래 2번씩 금식 기도하고 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래 기도하면서 저 세리 죄인 같지 않습니다 이랬는데 그 세리 죄인은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치고 기도하니까 예수님 십자가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바리새인들은 불의하다고 여겼고 그 가슴을 친 세리는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은 주님의 그 우리에게 대한 긍휼 사랑을 믿는 것을 의롭다 하고 그거를 믿지 않는 자체는 자기의 그거 외에 자기의 뭐 이런 인간의 의는 의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의가 없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의 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게 우리 인간의 의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건 더 자기 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더 저 큰 불의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의를 내세우면 더 불의가 된다는 로마서 10장 3절 4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기 율법의 의를 내세우다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의를 적극적으로 부정해버렸다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자기 신앙의 행위적 율법적 의를 앞세우고 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적극적으로 그 대속의 은혜, 대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은혜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오늘 주님과 함께 죽는 순서 그게 옛사람 죽이는 순서 힘들지만 제일 그거 순서는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그거 몇 가지 중에 사모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받은 작은 은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참 이거 근데 뭐 이것까지도 하나님 은혜인지 우시면 그래도 그렇지만 그 순서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시편 73편의 기자가 14절에 자기는 하루 종일 재앙을 당했다고 불평했는데 24절에 가가지고 뭐라고 했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깨닫게 되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루 종일 재앙당했다는 게 우매무지한 짐승 같은 생각이고 그 재앙당한 게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그 시편 73편 기자가 이렇게 자기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 그지? 종일 재앙당하더라고까지 나를 간섭해 주셨는데 그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잖아요. 이렇게 주의 나와 항상 함께하니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승리를 하게 해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면서 주의 누가 하늘에서 누가 있겠느냐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에서 영원한 분기시라 이렇게 찬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죽는 것과 약한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죽는 걸 자랑할 수 있는 거 또 하나는 뭐죠? 약한 걸 자랑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약한 거 때문에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뭐냐면 아무개 집사 그러니까 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겠어? 자기의 그 육체의 가시 같은 그런 거 그거 보면 거꾸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마귀라는 놈이. 근데 깨달은 성령의 역사가 그래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나가는 그 겸손해지는 은혜다. 그게 가시가. 자 김영민 목사님 그 가시 그거 갖고 어떤 누가 공격을 하면은 주눅이 들어야 되겠어요? 아니야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겸손해질 수가 있어 이래야 되겠어요? 예? 변명하고 아니야 나 약한 사람이 아니야 막 이래 해야 되겠어? 그러면 주눅이 들어야 되겠어요? 근데 그게 마귀가 약한 그 주눅 들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그렇게 해요. 주눅 들게 만든데도 그러면 또 본인 주눅 안 들면 칼빈을 들든지 뭐 우리 백목사님을 들든지 누구를 들어갖고 봐. 그 다 칼빈이 복 받은 거 아니래도 그 누가 그러던 내가 직접 들은 겁니다. 아니 그 아내가
먼저 죽어버려서 아내도 사랑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목회한다고 아내까지 먼저 죽도록 그렇게 아내 사랑을 안 했어. 이렇게 누가 말하더라고. 김영민 지사님 맞는 것 같지? 참 저도 그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먼저 떠나갔기 때문에 제가 잘못해가지고 아내가 먼저 이랬다는 말 들어요. 저도 듣고 있어요. 어떨 때는. 또 그 다음에 칼빈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잖아.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공격해 놓고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너도 봐. 너 가장 그렇게 엉망이지? 너는 안 되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또. 자, 어쨌든 너무 거짓말 같이 하면 안 되죠. 비슷비슷하게 해가지고 자기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받는 그 길에 못 나. 자, 이제 소리 들리죠? 예. 저 어디까지 했지? 예? 어? 야, 그래, 이제, 그 부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게, 자기의 그 가시 같은 거. 그러니까, 육체 가시를 우리가 이런 게 자랑할 수 이제, 그걸 통해서 내 약함 있잖아요. 그게 내 구원에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뭐 변명해. 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주의 능력에 머물도록 하는 그걸 사용해. 남에게 뭐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지, 그제?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말라 이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요 하나 하고 끝내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면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4장에 이런 말이 있어. 에베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가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목표를 삼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신앙적으로 어린 믿음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되지 않아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괴술과 간사한 유혹이 뭐냐 모든 교훈의 잘못된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하니까 간산 사이비한 거 그죠? 예, 간산 유혹과 사람의 괴술 여기에 빠져가지고 내 깨달음이 내가 아는 게 요동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이 말에 귀가 가려워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한 번 말씀에 딱 성경에
감동을 받고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훈의 풍조에 물리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의 말씀을 딱 듣고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바로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니 예수님께 잘하는데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 머리 되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자꾸 나가는데 제일 첫 번째 순서가 성령이 와서 나를 죽이는 순서라는 게 옛사람을. 그러고 난 다음에 나의 연약을 깨닫게 만들고, 그죠? 깨달은 나를 또 성령이 오셔서 함께 성령의 피 성령 진리의 능력으로서 이 구원을 또 이루어 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게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점점점 사람 피조물적인 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마태복음 13장 30 몇 절에 보면은 그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어졌는데 그게 자라서 뭐가 됐다고요? 나무같이 되어서 새들이 깃들인다. 우리 원래 나물인데 자라서 어떻게 됐다고요? 나무가 돼버려요. 사람인데 하나님같이 돼버려서 하나님에다 뿌리를 딱 받고 사니까 말이지, 땅에다. 그죠? 하나님의 뿌리를 딱 받는 면을 시편 1편 3절에도 말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시절을 쫓아 과실을 해주면 입장에 마르지 않으면 그 행사가 다 행통한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관계의 술에 깊은 땅에 박혀있잖아요. 그 주님께 박혀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약이 뜬다. 새떼같이 요동하는 인생들을 다 구원할 수 있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 사람이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자라가지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2장 찬송하겠습니다. 152장.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찾아 타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은 믿을 자도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여 내 다리로 방문해 주시고 예수여 내 입으로 말씀 전하소서.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단장한 처녀 때를 바람같이
속죄 성결한 나도 일가여 삼추라.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남풍아 불어라 서북풍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은 예수 향만 피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 죽음 내 죽음 그 부활도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그 천국도 내 것.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아멘. 자, 이제 이 주일날 말씀 중에 하나라도 둘이라도 이렇게 붙들어 가지고 딱 마치자마자 요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라도 붙으세요. 또 깨달음이 둘이 있으면 둘도 붙들고 이래 가지고 매일매일 적용을 해보세요. 예, 그러면 1년 52주 같으면 굉장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주일 예배는 예배고 내일은 내일이고 이래 살면은 신앙이 너무 안 자라요. 예? 그러면 좀 처음에는 힘든 일이 많아도 그 힘든 것만큼 세상에 어떤 것보다 수입이 있는 게 주님 말씀 모시고 일주일을 살아본 것만큼 수입이 있는 게 없어요. 너무 일주일이 길면 내일 하루라도 해보시면 돼. 아니면 그것도 짧으면 오늘부터라도 오늘 저녁까지라도 해보시면 돼.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날마다 주는 걸 사랑할 수 있는 바울 사도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큰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은 기본권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약함과 나의 매일 주는 것 사랑할 수 있도록까지 우리를 키워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배우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땅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오늘 땅에서 빛과 소금과 생명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신도 주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